구절로 11절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48장 이사야 48장 찾아드리세요.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고사님도 찾아주시죠. 이사야서 1026페이지 1026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부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8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고난 중에 감사해야 할까요? 왜 고난 중에 감사해야 할까요? Why should we be thankful in the midst of suffering? 이런 말인데 왜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될까요? 이 고난이란 말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 문제가 한 가지만 온 거야 아니라 여러 가지로 와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를 갖다가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고난이고 고난이 더 심각해지면 환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갖다가 영어로 suffering 그렇게 말하는데 고통받고 있는 상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State of being in pain 그런 말인데 그런데 남들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고난을 받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집 망했대. 우리 집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 집은 예수 믿어서 망했대. 그랬어요. 아니 안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니까 저 집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들 춘규가 예수 믿어갖고 저 집은 망했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랑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독사 물렸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끼 벤소가 떨어져서 죽었지. 어머니가 매놨는데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이 불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저 집은 내가 예수 믿어서 망했대. 그렇게 소문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소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구나. 그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 감사를 해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사람은 중요하게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욥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사단도 시기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다리 걸어가니까 욥이 고난을 받는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아들, 딸 다 죽고 부인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시오 하고 자기는 온몸에 악창이 걸려가지고 막 기아짝으로 긁어야만이 시원함을 갖고 그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말을 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목을 자르고 이삭의 목을 자르고 각을 내가지고 창자를 끌어내고 그래가지고 불태워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 믿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이죠. 자식을 죽이라 하니까. 그런데 제물로 된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한다라고 하면서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목을 딸라 하는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이삭의 평생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길을 몇 년간 걸어갔습니까? 13년간 걸어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한 배에서 난 형이 나를 죽이려 할까? 세월이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그 예선을 향해서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니 예서가 야곱을 보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악한 사람이 있다. 나를 향해서 악한 사람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요? 기도해 버려야 돼요. 기도하면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못했는데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었노라.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제각에 뛰어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 고난이란 것은 아주 좋은 거요. 고난.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축복을 좋아하고 응답을 좋아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다 싸가지고 응답을 주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기를 조차 싫어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뜯고 난 다음에는 응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난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냐라고 불평하지 감사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간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이정표가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응답을 안 해요?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에레미야 30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감사하는 사람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준다.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얻고 입술의 감사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돈이 많아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내일 죽는다 해도 감사하고. 우리 김혜성 권사님 딸한테 그랬어요. 장로 3명, 권사 3명 이렇게 임직한 그 사진을 보면은 권사님이 아마 기뻐할 것이다. 많이 흐려져 가지고 딸이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진을 봐도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얼굴을 뵈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허필원 장로님 돌아가시고 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는 장로님이 지금 현재 3분이고 권사님이 5분인데 그 권사님 한 분, 그 김혜승 권사님이 99살이요. 99, 그래서 99세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 같은 의식이 있어서 그 사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권사님 임직됐다 보면서 장로님 임직됐다 너무 좋아하실 건데 못 알아봐요.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만간에 우리가 빨리 얼굴을 보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20절에는 그들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고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면은 너를 향해서 벌하는 사람을 내가 벌해버리겠다. 너를 향해서 요구하는 사람을 내가 다 처리하겠다.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불평을 계속 하면은 불평할 거리가 있어 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또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은 그 3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새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서 애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랬다니까요. 오전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을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게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를 아니했다. 입술로만 만군의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속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너희를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멸절하지 않았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노하지를 안 하고 내가 참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막 입술로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막 우상 숭배할 때가 많아요.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멸절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택했다. 아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더라.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왕의 의인이 지켰으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뻔히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회복을 놓고 기도하다가 감사했다. 누가? 다니엘이. 다니엘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리옹이 말하기를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응답이 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응답이 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욥 같은 경우도 감사하더니 더 많은 복을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해야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때에 사단이가 벌벌 떱니다. 사단이가 제일 무서워한 무기가 뭔지 알아요?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마귀가 무서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성전에는 불신앙이라는 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해버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랬다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경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의 자손은 네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을 누가 사용하려고 그러겠냐고. 회사에 직원을 뽑았는데 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지요. 막 회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고. 주위 사장이 쓰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지요. 영적인 싸움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중도시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표가 머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해버리고. 불신앙이 나올 수가 있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불신하는데 그때 감사의 꿈은 사단이가 떠나가 버려요. 사단이가 떠나가야 돼요. 사단이가 늘 붙어 다니면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입술로는 막 하면서도 속으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막 해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으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 부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응답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다가 응답을 받을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오면 불평하고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한 일들이 내게 벌어질까라고 하지만 그 고난이 응답의 시간표가 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다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